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는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에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8해 지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고요. 36절부터 43절까지는 욥바라고 하는 동네에서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각각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소가 룻다와 욥바라고 하는 장소가 달랐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이 달랐고 한 사람은 중풍병자였지만 한 사람은 죽은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른 점과 달리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에니아야 일어나라. 40절에는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더니 그 중풍병자와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get up,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실패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이모님이 달려오셔서 저희 어머님 시신을 붙들고 아이고 우리 죽은 사람 어떡하나,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가지만 이렇게 죽은 사람 어떡하나 하면서 곡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죽은 사람이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희 고모님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붙들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 손을 붙들고 아이고 죽은 사람이야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환중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우리 오빠 이 어린 아들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산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고 곡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죽은 사람도 불쌍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불쌍하고 인생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살아가겠다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포기할 수 있을까? 직접 뛰어내리지는 못했지만 동강다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그 밑을 내려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직접 마시지는 못했지만 쥐약을 먹을까 농약을 먹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 제가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일어나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저는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제 인생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연약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고 모든 환경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비다와 애니야를 일으켰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과 금이 없는 것, 재산이 없는 것, 때로는 건강이 없는 것, 지식이 없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다비다를 칭할 때 여제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남자들에게는 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자 제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보통 귀한 말이 아닙니다. 다비다가 어떻게 여제자란 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나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제자는 온 요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살았을 때도 주님을 증거했고 죽었을 때도 주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났을 때에도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사람들을 통해서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했고요. 42절에도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도라와 같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2, 제3의 이런 다비다, 도르가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